우리 여호수아서를 매일 아침 우리 묵상을 하고 또 우리 이렇게 주일마다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같습니까? 예, 갈렙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멍멍멍 개예요. 이름이 개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천하다. 예. 우리는 개 하면 뒤에 뭐 같다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를 집에서 예, 거의 그렇죠. 가족 식구처럼 대합니다. 그러니까 친근감이 있고요.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사람들을 이렇게 고대에는 신분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인들이 다스리는 세상, 그리고 뭐 군인들, 노예, 시민 뭐 이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군인 계급이 있습니다. 군인은 뭐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 개와 같아야 된다. 예, 벌써 눈치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군인은 개와 그러면 개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예, 충성입니다. 그리고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예, 용맹입니다. 용맹. 군인이 아주 충성은 다 하는데 나가서 싸우면 그냥 하나도 싸우지도 못하고 지면 소용이 없겠죠. 나가서 싸울 때는 그 적에게 대해서는 용맹하고 주인에 대해서는 충성스럽고 그게 이제 개라고 하는 짐승에 주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갈렙이 이름이 개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쌍두마차처럼 느껴지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소개하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앞에 또 하나가 붙어요.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예. 14절에도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예. 여호수아는 그냥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하는데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 그 앞에 수식어로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여기가 다 수원 사람들인데 한 사람만 저 어디 전라도 여수에서 왔다 혹은 해남에서 왔다. 그래서 해남 사람 누구, 여수 사람 누구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특정 지어지는 거죠. 이게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마 이 갈렙이 그냥 보통 유다 사람들이었다면 그니스 사람 이렇게 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대목에서 이 14장을 연구하면서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을 의외로 많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이 그니스 사람은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방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도 보면 이 그니스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이방인들의 목록 중에 그니스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갈렙은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지파에 그렇게 편입된 사람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호수아서라는 책을 우리 이게 좀 긴 책은 보통 두 번씩 나눠서 묵상을 하는데 이번에 매일 성경은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이어서 24장까지 쭉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의 큰 기둥은 주제가 있다면 하나는 정복이고 또 하나는 분배입니다. 그 뒷부분에 살짝 여호수아의 유언, 여호수아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뒷부분에 22, 23, 24장이 붙어 있고요. 앞부분 12장까지는 정복입니다. 정복을 어떻게 준비하고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13장서부터 분배 이야기입니다. 정복하고 분배하고 땅을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이 분배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분배하기 전에 이미 분배되어진 것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므낫세 지파는 좀 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뉘어져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데,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에 의해서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모두 12지파에서 2지파 반을 빼면 9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9지파 반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분배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9지파 반은 어떻게 나눠졌어요? 분배의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3절, 이는 2지파 반의 기업은, 2지파 반은 모세가 요단 저쪽, 그 동쪽이죠,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레위도 지파인데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 원래 12지파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는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몇 지파예요? 11지파입니다. 그런데 11지파인데 동쪽에 2지파 반, 이 서쪽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9지파 반, 다시 12지파가 됐어요. 그 이유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2지파를 받습니다. 2몫을 받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원래 한 지파였는데 2 아들, 요셉은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큰 기여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장자의 하는 일이 뭐냐면, 큰아들이 하는 일이 식구들을 다 건사하고 식구들을 다 보호하고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한 50년 전 그 이상 됐을 때, 농경사회였을 때는 장자가 모든 걸 다, 그래서 큰아들을 위해서, 마지를 위해서 밑에 있는 형제들이 다 희생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마지가 잘 돼야지, 마지가 잘 돼야지. 마지가 잘 되면 그 마지 밑에 있는 동생들을 다 보호해주고 지키고 먹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마지한테 재산도 많이 상속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도 장자들에게는 2몫을 줬어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한 몫씩 줘도 이 장자에게는 2몫을 받았는데, 실제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2몫을 누가 받냐면,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받은 것이 아니라 11번째 아들 요셉이 받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2몫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마침 요셉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아들 둘을 낳는데, 나중에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다 애굽에 내려오죠.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그 축복하기 앞에 여러 아들들을, 자기 아들들을 다 축복할 때 그 축복은 축복이자 더불어서 그들의 지나온 삶에 대한 역사의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다른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요셉에게 먼저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2 아들에게 안수하면서 이제 이제 이 아들, 손자죠. 사실은 야곱에 있어서는 요셉 그 아들이었는데 손자들을 입양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2 손자가 야곱의 아들처럼 여김을 받고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이들이, 요셉 지파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굉장히. 얼마나 풍성해지냐면, 담장을 넘어가도록, 어떤 나무가 열매가 담을 넘도록
그렇게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처럼 실제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요단강을 넘어가죠. 한쪽에는 요단강의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한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그렇게 이제 됩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내는 둘, 여종이 둘. 그래서 실제로 엄마가 이제 아내가 4명이 됩니다. 4명. 그런데 이 4명이지만 그래도 아내라고 불려줄 수 있는 것은 둘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아 그룹, 레아가 데리고 온 여종이 있어요. 또 라헬이 데리고 온 여종이 있어요. 실바와 빌하라고 하는 두 여종이 있었는데 그 두 여종도 다 야곱과 관계를 하고 아들들을 다 낳았죠. 그래서 12명이 되었는데 이 그룹이요, 레아의 그룹, 이게 집안 싸움이 되는 거예요. 부인들이 넷씩이나 되니까. 근데 그룹이 지어집니다. 레아 그룹이 있어요. 레아 그룹이 있고 그리고 라헬 그룹이 있습니다. 다행히 라헬은 아들을 둘밖에 안 낳았어요. 그게 요셉과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랑 비슷한 것이 남북 분열 시기가 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는데 사울, 솔로몬,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이제 나뉘어지면 우리가 이제 좀 균등하게 나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북왕국의 10지파, 남왕국의 2지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 남왕국은 북왕국은 북이스라엘, 남왕국은 남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왕국의 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북왕국은 그러니까 남왕국의 중심은 유다 지파예요. 북왕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남왕국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물론 그 전에 조금 몇 군데 거쳐가긴 하지만 사마리아가 그래서 특히 선지서 예언서를 읽다가 사마리아가 하면 그 사마리아를 이 성읍 도시 사마리아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워싱턴 소식에 의하면 이러면 우리가 뭐예요? 미국 소식이죠.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 지파가 있어요. 대표 지파가 아주 으뜸되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12아들이 있는데요.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두 기둥이에요. 이스라엘 12기둥 중에. 나중에 남북 분열도 사실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갈등 구조가 형성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런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제 분배를 합니다. 땅을 분배를 하는데 13장서부터입니다. 13장이 요단 동쪽에 이미 분배되어진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 14장부터가 여호수아가 실제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14, 15장이 유다 지파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의 분배 이야기. 14, 15, 16, 17이 에브라임 지파의 분배 이야기입니다. 18, 19가 나머지 7지파의 분배예요. 그러니까 이 분배 이야기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9지파 반을 분배를 하는데 실제는 9지파 반 중에 2지파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가 유다 지파, 또 하나가 에브라임. 나중에 이게 남북 역사에서 남왕국의 중심, 북왕국의 중심.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은 남북 분열의 역사를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처음에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참 이게 성경에 대한, 목사님들도 사실 이게 부족했고요.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면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뭐 학력도 초등학교, 우리 식으로 하면 초등학교 갓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목사를 많이 하시고, 성경은 우리보다 많이 읽고, 굉장히 많이 읽어요. 성경은 많이 읽지만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연구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선교사님들이 노력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목사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참 했는데, 그때 여호수아서를 누가 썼다라고 배웠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썼다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그때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하다 막 그러고 이제 읽고 넘어갔죠. 그때 성경에 관한 참고 서적도 많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서점에, 종로 서적 가서 그런 것을 사서 볼 때 이상하게 안 맞는 거예요. 옛날에 배우던 거랑.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 저자는 우리가 솔직하게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작자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르지만 적어도 이 책이 어느 때쯤 기록되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정 지을 수가 있죠. 여호수아에서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그래서 덩어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4권입니다. 4권. 이 4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 예언서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니 역사 이야기인데 전기 예언서, 그 다음에 뒷부분에 후기 예언서, 진짜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나머지 12소선지서, 뭐 호세아, 요나, 아모스, 뭐 이런 12권이에요. 이것을 한 덩어리로,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 4권, 그러니까 후기 예언서 4권, 전기 예언서 4권. 그 전기 예언서 중에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전기 예언서를 예언서라고 하지만 읽어보면 역사 같아요. 역사야. 그래서 이 역사를 기록한 관점이 뭐냐? 역사를 기록한 관점이 예언자적 관점이다. 예언자의 눈으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라고, 느빔이라고 하는 예언서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니까 역사에는 관점이 있죠.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했느냐면 신명기적인 관점,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전기 예언서 4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4권을 전기 예언서라고도 하고 신명기적 역사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하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기준이에요. 이 역사를 보는 기준이 뭐냐? 율법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관점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맞추어서 그들이 바르게 살았는지, 율법대로 살았는지, 율법을 기준으로 그들의 역사를 해석합니다. 그게 신명기적 역사서예요. 신명기적 역사서의 첫 번째 책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앞부분은 정복입니다. 전쟁, 승리, 정복이죠. 뒷부분은 분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배를 누가 하냐면 여호수아가 하죠.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1절, 14장 1절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분배를 누가 했냐면 세 그룹이 합니다. 세 그룹. 제사장 엘라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 지파들,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장들이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혼자서 다 한 것이 아니에요.
분배할 때 우리는 분배에 필요한 게 뭘까요? 나눠준다 할 때 분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정성, 공평, 분배 정의가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 사회도 어느 정도 성숙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세계의 지금 경제 총량으로 따져도 그렇고 무역 수지로 따져도 지금 이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우리가 옛날 60년대 70년대 그야말로 기하선상에서 허덕였어요. 보릿고개라는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출 100억 불 하는 것이 그게 목표였던 적도 있어요. 1인당 GNP가 1000불이 그게 국가적인 과제로 했던 적도 있었죠. 그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어떻게든지 허리띠 졸라매서 맞이 하나 잘 키워서 그래서 맏아들 키우듯 우리가 기업들을 키웠습니다. 그 기업들이 대기업이 되고 그 기업들이 재벌이 됐는데 그 재벌들이 소위 낙수 효과로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맞이가 잘 돼서 맞이 하나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맞이만 가고 여동생들은 가가지고 어디 가냐면 공장에 가서 종일 공원으로 일하고 그 돈 학비 받아가지고 큰오빠 학비 내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농어촌에서 지방 도시 빈민들의 그런 그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들을 키웁니다. 한 기업이라도 제대로 커야 거기서 소위 집중을 해야 거기서 힘이 생기고 그것이 낙수 효과로 온 사람들이 다 형제들이 밑에 동생들이 다 잘 수 있겠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벌들이 커졌는데 그 재벌들의 낙수 효과가 되지 않고 재벌들은 지금 소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보유금들이 지금 굉장히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흘러가지 않고 지금 기본 시급, 그 최저 시급 그거 10,000원도 지금 우리가 실현하지 못하고 그것이 조금 이 저항에 붙여서 대통령 선거할 때 모든 후보들이 동일하게 다 몇 년 내에 이 최저 시급 10,000원을 다 공약을 했었지만 그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죠. 정복을 했어요. 그때는 성장에 필요할 때, 전쟁을 할 때는 집중을 해서 그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복이 다 된 다음에 분배 시기가 왔습니다. 분배 시기에 있어서 이루어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것은 공정, 공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에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제사장 엘리야살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분배의 공정성,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분배의 기준이 근거가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 그래서 이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건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배 방법이 뭐였냐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쟁의 기여도가 반영이 됩니까? 이 전쟁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룰이 필요하고 그 결과를 자기가 다 독점하는 시대죠. 그런데 그것이 소위 1등 제일주의, 그래서 한 1등의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업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희생과 기반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로를 국가가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세금 뭐 주민세 10,000원 정도 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세 내고 뭐 세금 얼마 안 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모르게 세금을 수없이 내고 있어요. 아침에 콜라 한 잔 사 마시면 거기에 세금 들어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와도 거기에 세금이 있고 지하철에도 세금이 들어 있고 여러분들이 옷 사 입는 거, 밥 먹는 거, 식당에 가서 하는 거 거기에 다 세금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세금은 재벌이 식당에서 몇만 원짜리 먹고 내는 세금이나 우리가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먹고 내는 세금이나 그 세금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재벌이들이 내는 세금이나 우리가 내는 세금이나 비슷비슷하게
그 간접세보다 이제 점점 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가 점점 성숙되어 정이 성장된 이후에 분배가 우리 사회의 문제죠. 이게 우리 시대의 갈등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배하는데 여기서 지금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이게 분배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이게 분배의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도 제비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저도 이번 주에 교단 총회에 가서 이제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을 총회장을 이제 투표로 하는 것을 했는데, 이제 여러 이제 교회들이 총회장을 하는 것이 이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 총회장 선거, 목사님들이 선거하는데도 금권 선거가 이제 이거 공경한 이야기니까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지 없이 우리도 제비 뽑자. 총회장을 제비 뽑아. 그래서 좀 몇몇 큰 교회, 지금은 다시 돌아왔는데 옛날에는 제비를 뽑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비를 뽑을 때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비를 누가 뽑지? 누가 뽑으면 되겠어요? 직전 총회장이 제비를 뽑으면 될까요? 누구를 대상으로 후보를 누구로 세우고 그 중에 누구를 제비 뽑는 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제비 뽑기가 언제까지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 한 명을 보선합니다. 보선하는 장면에도 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명을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의 반열에 올라가는 장면이, 거기까지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비 뽑기를 할 때는 그럼 우리도 제비를 뽑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할 텐데, 물론 제비 뽑기가 유효할 때가 있습니다. 제비 뽑기가 아주 예를 들면 이번 주 우리 사다리 타듯이 이번 주 교회 식사 누가 할까, 이 중에 우리 제비 뽑아서 하자, 할 수도 있습니다. 제비 뽑기가 다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하려면 이런 시대, 모세와 여호와 시대라든지 예수님의 복음 시대라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 왕성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뭐라면 신정국가 체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주 기묘했을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의 간섭이 있을 때는 신정 통치 국가에서는 가능하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다스립니다.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민주국가 체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스리는 공화정이라는 겁니다. 공산당 일당의 독재를 할 수 있는 거죠. 황제, 재정 통치가 아니라 우리는 공화정을 하자. 그런데 누가 공화정을 하냐면 귀족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다스리는 공화정을 하자. 그래서 민주공화정,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 체제죠. 제비를 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중심이 어디 있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4장, 유다 14, 15장, 에브라임 16, 17, 그리고 나머지 18, 19는 그냥 나머지 지파들 이야기를 뭉텅그려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14장 1절로 5절에 분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합니다. 분배를 여호수아 마음대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공평과 정의에 따라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분배의 근거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9지파 반을 지금 분배한다. 그리고 2지파 반은 이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되어졌다.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분배해 주지 않았다. 레위 지파는요, 실제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여러 12지파에 흩어져 삽니다. 흩어져 살면서
이 여러 지파들이 내는 11조로 그들이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그 뒤에 에브라임 지파 그 뒤에 나머지 7지파의 분배 이야기를 쫙 하면서도 유독 한 사람의 이야기만 부각되어져 있어요. 그게 갈렙 이야기입니다. 나머지에서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북쪽으로는 경계가 집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으니까 북쪽 경계는 어디고 남쪽 경계는 어디고 어떤 성읍들이 어느 지파에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누구요? 갈렙만, 개 같은 이 갈렙만 지금 이야기를 14장에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이 분배에 있어서 모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분배의 모델이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겁니다. 갈렙. 분배가요. 전쟁 후에 정복한 후에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복이 다 이루어져서 다 깨끗하게 적들을 다 묻히고 무주공산 주인 없는 땅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굵직굵직한 교두보는 확보를 했어요. 가나안 땅이 기다랗게 되어 있는데 허리를 끊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려서 허리를, 그리고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살던 거주민, 원주민 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쫓아낸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미완성의 전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분배해요. 야, 이 땅 너희가 해라. 그러면 그 땅에 가면 내 땅이다 하고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적들을 쫓아내야 해요. 그러니까 분배를 받았어요. 할당입니다. 할당이에요. 분배한 것이라 14장 1절에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할당해줬다는 거예요. 할당. 야, 이 땅 너희들 할당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땅 잘 정리하고 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해야 할 몫이 남아있는 겁니다. 분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몫을 주실 때 하나님이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생에 어떤 길을 열어주실 때 완성된 것으로,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가 뿌려 자라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형태로 주시냐면 씨앗 형태로 주십니다. 씨앗. 그래서 그 씨앗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뿌려지느냐, 어떻게 자라나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어 가느냐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정복을 했다고 그래요. 전쟁하고 정복하고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가 완전한 것을,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너희가 가서 차지해라 라는 것,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가 제비를 뽑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 성과에 따라서, 자기 노력에 따라서, 이 전쟁의 기여도에 따라서 농공행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갈렙 이야기는요, 갈렙은 이 분배,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가서 정복해야 할, 우리가 실제로 차지해야 할, 분배받은, 나에게 할당된 인생이 있어요. 나에게 몫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몫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차지해야 할 인생으로. 그런데 전쟁도 하나님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듯,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행하듯 믿음으로 전쟁을 한 것처럼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여전히 믿음으로 해야 된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구원은 은혜로 되는데 그 위의 삶은 율법으로 살고, 그게 아니라 구원도 믿음이고 그 위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갈렙을 우리들의 분배의 모델로, 분배받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고
분배받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중에 6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이제 갈렙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제일 낯익은 구절이 어디세요? 제일 유명한 구절? 몇 절이 제일 낯익습니까? 예,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제게. 왜 유명해지고 왜 낯익으세요? 예, 찬양이세요. 이 찬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찬양에 힘이 있어요. 주께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그 중에 보면 후반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찬송가 덕분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씨였는데 이름을 뭐라고 적겠어요? 산지, 이산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12절이 우리에게 낯익습니다. 이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이 산지가 어디예요? 그게 헤브론이라는 겁니다. 헤브론. 그 헤브론의 원주민이 누구냐?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굉장히 거인입니다. 거인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헤브론은요 12절에 보면 그 성읍들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이 크고 견고해요. 좋은 성이에요, 나쁜 성이에요? 좋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을 누가 차지하겠어요? 힘센 놈이 차지하는 거지. 그걸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헤브론. 이 헤브론이 어디 있냐면 남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45년 전에. 지금 이 갈렙이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왔어요. 시내산에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의 수를 헤아립니다. 도대체 우리가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인구를 헤아린 백성들의 숫자,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숫자를 헤아린 책, 이게 무슨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입니다. 백성의 수, 민수, 인구 센서스 한 거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더니 20세 이상 남자만 헤아린 거예요. 그랬더니 60만 몇천 명이 되었더라. 자, 이제 행군을 하려 되니까 행군을 이런 순서대로 해라. 앞에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고 몇몇 지파, 세 지파씩 그래서 네 덩어리 12지파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위치해서 행군을 해라. 진영을 편성할 때는 율법 언약궤를 중심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진영을 편성해라. 행군을 할 때는 제장이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민수기 앞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행군을 막 시작합니다. 행군을 막 시작하자마자 13장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정탐꾼이 아주 빠릿빠릿하고 그냥 눈이 초롱초롱한 이제 10대 20대 이런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의 수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령 중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을 보냈습니다. 이때 그 정탐의 나이가 몇 살이냐? 오늘 나와요. 정탐꾼 중에 한 명, 갈렙이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예요. 그러니까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40살이에요. 갈렙이. 이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몇 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나이가 대부분 고또래입니다. 중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대 막 그냥 혈기왕성한 정탐꾼이 아니라 40세를 중심으로 한 40대 그래도 무엇인가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착 보면 쟤네들이 지금 사는 걸 보니까 쟤네들은 어떡하구나. 쟤네들의 산물은 생산 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쟤네들의 이 군사시설은 어느 정도 되고 그걸 알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 그런 정탐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정탐의 보고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결정적인 성읍이 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밑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에서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을 거쳐 광야를 거쳐서 온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안악자손들이 있으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우람하고 그들을 보니까 우리가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헤브론.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옛날 성경 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메뚜기로 보일 정도로 그들이 기골이 장대한 그런 안악자손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라라고 보고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고 대회를 한 거예요. 12 정탐꾼이 모세만 앉혀놓고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독대하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는 데서 12 정탐꾼이 와서 보고 대회를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울고 대성통곡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여기서 죽게 됐구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지금 죽게 됐고, 지금이라도 빨리 새로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저들을 정비하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보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부환해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성통곡하고 저들을 향해서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해서 돌질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으로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시내산에서 임할 때 그때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실 때 임했어요. 또 하나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돌질하려 할 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지만 또 하나는 심판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벌을 내리신 거예요.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죽겠다고 했던 이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던 사람들, 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거짓 뉴스에 부안해동했던 너희들 여기서 다 죽고 오로지 참된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야말로 신세대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성장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대부분의 나이가 몇 살이 되겠어요? 60세 이하가 들어가는 겁니다. 단 두 사람만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요번에 명성교회 뉴스 다 보셨으니까 예수교 장로회 그 통합 측에서 그것을 이제 이 명성교회 세습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침례교는 온 전국 교회가 다 가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많지 지금 한 3천여 교회가 있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어요. 이 3천여 개가 있지만 모이면 한 1200, 1400 그 정도 모입니다. 그러니까 1200, 1400 정도면 체육관 같은 거 큰 홀 빌리면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회의를. 막 고소하니까 뭐 난장판처럼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장로교 큰 교단들은 그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몇만 교회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으니까 대의원을 보냅니다. 그걸 총대라고 해요. 총대. 그러니까 각 노회들마다 이번에는 어느 목사님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가십시오. 그 총대가 우리 모이는 한 1200명 정도 모인다고 해요. 그 1200명이 모여가지고 900명이 찬성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명성교회 그 수수반을. 그런데 그 총대의
요번에 간 총대의 1200명의 평균 나이가 보도됐어요. 평균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뛰어서 간다면 저는 막내 물 떠다 드려야 될 군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5세의 이분들이 결정을 하는, 물론 그만큼 인생에 노련해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분히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이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요. 젊은 피가 수혈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지금 들어갈 때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다 죽은 게 인구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때 부하 내동했던 사람 20세 이상 인구를 계수함을 여자들은 덩달아 죽는 거예요. 좋아하실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돼요? 그때 너희가 우리들 때문에 저들도 죽게 됐다고 했던 너희들이 핑계댔던 어린아이들 20세 이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게 38년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시내산에서 2년, 광야에서 38년, 그래서 40년이 되는데 38년 동안 방황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7년 합니다. 그래서 38년 7년 하면 4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 나이 40세에 그리고 지금 이제 정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의 갈렙이에요. 45년 38년 광야 또 7년 정복이었어요. 자, 45년을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갈렙의 45년. 그 10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한 단어를 찾아보시면 생존입니다. 생존.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 동료들, 자기 선배, 아버지, 엄마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45년 저는요 이번 한 주간 사실은 45년을 제가 요즘 이제 보면 후배 부모님, 선배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도 이제 저기지만 후배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을 조문가고 가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기 자식 장례 치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45년 동안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 45년 동안 울룰랄라 그렇지 니들 그렇게 했던 거 다 죽고 거봐라 쌤통이다 막 하면서 즐겁게 45년을 그냥 즐기며 그렇게 행복한 45년을 보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루 이틀 먹으면 처음에는 정말 야 이게 뭐야 만후 이게 뭐야 했지만 점점점 이게 세월이 갈수록 이것밖에 없다. 이게 뭐야 애게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거든요. 이게 45년 동안요 이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묻어주고 아니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45년 동안 그야말로 버텼을 겁니다. 그야말로 생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그와 대비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냐면 모세의 수종자, 2인자로 살아갑니다. 모세 옆에 늘 따라다닙니다.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동안 눈에 안 보여요. 갈렙은 뭐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 매장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자기만 살아남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야 내가 말이야 그때 하면서 40년 전 이야기를 영웅담 늘어놓듯이 늘어났을까? 아니면 한 사람 죽어갈 때 저들이 비록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그 부정적인 보고에 부안해동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사실 뒤치다거리. 여러분 요즘이 아니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생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회식입니다. 회식.
술 안 먹는 제가 마지막까지 뒤치다거리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들을 건사하고 데리고 부대 끌고 들어가야 되고 숙소 비옥교에 데려가야 되고 합니다. 갈렙의 45년이 어땠을까? 갈렙의 45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쉬운 삶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마음속에 묻어둔 것이 있어요. 그가 마음속에 잊지 않았다. 여러분, 어제 한 약속, 1년 전에 약속, 10년 전에 어떤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45년 전에, 아니 핸드폰으로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뭐 포렌스 뭐 해가지고 다 나온, 그래서 봐라 여기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어디 있어요? 자기 기억에 있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마음에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한 말씀, 그 한 말, 이 산지를 네가 밟는 땅을, 이게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을 때 갈렙이 밟은 땅이 어디 헤브론만 있겠어요? 아니 광야에서 수없이 밟고 다니니까 다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다 갈렙이 아마 소리 없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영웅이기도 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2인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하는데 갈렙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디 있었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것을 그렇게 뒷정리해주고 마무리하고 보내고 그렇게 왔을 것입니다. 자기가 온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 막 그때 내가 어쩌면 자기가를 더 미워하고 더 막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는데요. 1년, 2년은 10년, 20년, 30년, 45년 동안 이 갈렙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5년이 지난 다음에 분배를 했어요. 여기가 유다 지파다, 땅이다. 근데 거기에 헤브론이 있는 거예요. 갈렙이 나섭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이 비록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45년 전 처음에 12정탐꾼 갔을 때 이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을 삼도록 그에게 줍니다. 자, 그러니까요, 기본 원칙은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였습니다. 여기에는 농공 행상이 없습니다. 전쟁 기여도가 아니에요. 비록 아무것도 안 했어도, 아니 만나의 원리가 그런 거죠. 열심히 산 사람에게 만나를 2만나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 오면 그것으로 하루를 먹고 살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개인의 능력의 차이나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의 원리에서도 돌봄의 원리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노약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못 주워와요. 그러니까 네가 장막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거두오라는 거예요. 거두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거두어와야 돼요. 그게 40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장막에 있는 처자식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더 거둬와서 그들 목까지,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그래서 배려와 돌봄이 만나의 원리 중에 있는 것이죠. 분배를 했어요. 기본 원리는 제비뽑기입니다. 그런데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개인적인 도전, 개인적인 그런 이 도전이 욕심으로 내가 편하고 좋은 땅, 마치 롯이 요단 동편을 보고 여기 물이 많고 애굽과 같은 이 땅을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처럼 내 편리, 내 유익, 당리, 당략을 쫓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희생하더라도 그때 45년 전에 네가 밟는 그곳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의 이 모세에게 줬던 그 약속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비록 거기에 아낙 사람들이 크고 장대할지라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곳을 차지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축복하고 그것을 그에게 기업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기회균등이 있어요. 공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창의와 노력이 말살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창의와 도전, 개인의 열심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삶을 도전하고, 내게 분배된 기본은 분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배되어지는 것이 완성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차지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정복해야 할 삶의 몫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는 다 일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나에게 일생이 주어져요. 내 삶의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책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네 권의 전기 예언서라고 그랬어요. 전기 예언서. 그런데 내용상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주 목적은, 예언자들의 주된 역할은 왕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을,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지 마음대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기준 삼아, 신명기적 역사서라는 거죠. 율법대로 왕이 사는지 못 사는지를 견제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요, 저는 이 성경에 균형이 있다. 여호수아는 사실은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사람 여호수아. 12정탐꾼을 나갈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가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중심이 유다 지파예요. 나중에 이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이 다윗이 왕이 될 때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기 전에 7년 동안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유다 지파의 왕을 할 때 수도를 어디에 했을까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를 쓴 기자는, 이 성경을 쓴 기자는 남왕국과 북왕국을, 열왕기상하도 북왕국과 남왕국을 균등하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골고루 예언자적 관점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전도될,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요, 교회 청년부 하면 청년 여호수아 청년부, 이런 게 많아요. 여호수아를,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찬송가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균형 있게 서술되어 있고, 우리는 성경을 그냥 쭉 읽으니까 잘 안 보이죠. 근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또 이 분배가 재미없는 부분이에요. 이 분배 부분이 12장 이후 분배가 땅 이야기 나오고 지명 계속 나오고,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이런 균형을 잘 잡고 있다. 분배의 공평함이 실현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 개인의 또 집단, 공동체, 지파의 이익과 개인의 도전이 아주 잘 성경 속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주간 동안 이 14장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정말 성경이다. 정말 우리가 감히 견줄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아무리 좋은 사회, 유토피아를 형성한다고 해도 감히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을 분배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85세의 갈렙이 45년 전에 했던 그 모세의 말, 그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시는, 그것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세상은 간 곳 없어도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45년간 광야에서 그 험악한 세월을 방황하며 근신덕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생존하였습니다. 그 생존의 그 45년간의 모진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므로 의미가 있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도전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비록 크고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